2019년, 2020년 송구 영신 예배를 맞아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해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송구 영신 예배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송구 영신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보내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의 시작도 한 해의 마침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나서 집을 떠나 제일 먼저 몸이 가는 곳은 교회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온 성도들 앞에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축복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먼저 몸이 닿는 곳이 인생이 태어나서 성도의 자녀는 교회입니다. 예배 자리입니다. 이렇게 예배로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인생의 생을 마감하는 눈을 감을 때 동일하게 또한 예배를 드리지요. 예배로 인생을 마칩니다. 예배의 문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문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열고 예배로 마감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인생의 문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열고 예배로 마감하는 인생과 인생을 누구 앞에서 살아야 하면 누구 앞으로 돌아갈지 모르고 사는 인생과의 삶은 이 땅의 7, 80의 인생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사는 느낌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존재감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한 해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감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조차를 모릅니다. 왜? 내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죠. 여러분, 성도는 제일 먼저 예배드리는 자리가 첫 자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친척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오는 것이 그 아이가 이제 어떤 세균도 감염되지 않는 첫걸음이 될 때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 축복기도 받는 것이죠. 그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한 해를 출발하며 마감하면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 감격입니다. 출발했던 시작과 출발했던 끝이 우리는 전복으로 누구 앞에서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 출발과 마무리를 그리스도인임에서도 세상 사람들 같이 무슨 라스베가스에서 지내고 뭐 다른 곳에서 지낸다라면 정말 성도이지만 성도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죠.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인생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즉 갈릴리 호수 마을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자라 이곳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평생 자라온 전문 어부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우리는 2020년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새해가 되어야 되는지 보고자 합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베드로는 동료 어부들과 고기를 잡기 위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밤에 수고한 결과는 잡힌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던, 아무것도 없는 빈배로 돌아와야 하는 허탈감뿐이었습니다. 2019년 한 해 우리 각자의 삶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혹 베드로와 같이 내가 기대했던 그 기대를 빗나간 마음을 무겁게 한 해는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손이 수고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던, 그래서 빈배와 같은 우리의 한 해는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한 해가 이 베드로가 한 날이 접는 것처럼 그 결과가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한 해가 그랬다라며, 베드로가 맞았던 아침은 너무나 극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극적인 아침을 맞을 수 있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는 그 뒷날도 그랬던 인생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2019년 어떤 결과가 주어졌든 2020년 또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위해 빈 건물에 밤새 고기를 잡는다라고 해초들이 걸렸었던 것을 씻어내며 다시 그물을 씻고 출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올 한 해 실망을 안겨줬다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다시 희망을 갖고 그물을 씻으며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장 희망이 없는 인생은 상황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은 거 없었지만은 내일에 대한 기대는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족한 결과가 아니다 할지라도 2020년은 다르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며 다시 마음을 다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나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빈배에 있는 베드로의 배에 와서 베드로에게 좀 사용해도 되겠느냐고 묻고 오르시리라 여겨집니다.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택하신 것은 그 밤에 베드로의 실패를 아시고 그 절망감을 아시고 그 아픔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다 아시고 베드로의 빈배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의 배라. 예수님이 올라탔었기 때문에 그 배가 축복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갈릴리 호수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올라탔다고 해서 그 배가 바뀔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근데 그 배에 예수께서 오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시니 그 집은 아무 개의 집사의 집이었더라. 그럼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께서 한 사업체에 들어갔는데 그 사업체는 아무개 성도의 사업체였더라.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가정과 내 사업체에 오늘까지 실패했던 그 자리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 막지만 않는다라면 그 배에는 오를 수 없습니다. 그 배는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라면 어제의 문제는 오늘로 달라질 것입니다. 2019년의 문제는 2020년 달라질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왜 달라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빈배 내가 좀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올랐을 때 베드로가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를 들어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사업체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베드로의 배를 쓰기를 원했던 것처럼 쓰고자 하실 때 막지만 않는다라면 실패한 자리도 세워질 것이요, 아픔의 자리도 풀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주님 오시는 것을 막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9년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2020년은 예수님께서 내 배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내 가정에 오시는 것을 허락하시고요, 내 사업체에 오시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예수님 오셔서 놀러 오신 거 아닙니다. 네 배를 좀 쓰자.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쓰자고 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오셔서 뭐 좀 주고 가면 좋겠는데 주시기 전에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쓰시는 분 아닙니다. 오늘 빈배를 내어드렸는데 그 결과는 2배가 만선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고민이 풀어지고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배에 주님을 오르게 하실 것인가? 내 실패의 자리에 주님을 세우게 하실 것인가? 내 문제의 가정에 주님이 들어오게 하실 것인가? 내 인생 속에 주님을 온전히 모실 것인가?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키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난 세월과 앞으로의 세월이 달라질 수 있는 키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는 세월 동안 그 아픔의 시간 속에 있었고 문제의 시간 속에 있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좀 들어가자 할 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맞아주지
그 빈배에서 내려서 쓸쓸히 돌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업체를 떠나신 지 한 번도 아닐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 그 잔치집에 기뻐해야 될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맹물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잔치집입니까? 조상집이 되어져 버렸죠.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오셔서 손님같이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같이 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인들을 불러서 무엇이든지 시킬 때 하인들이 예스할 수 있도록 주인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나 혼인 잔치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 속에, 내 신앙 속에, 내 기업 속에, 내 가정 속에 주님을 어떻게 모셔드렸습니까? 우리는 모셔드렸다라고 할 것입니다. 배에 타게 하셨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노는 드리지 않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집에 모셨지만 가장 구석진 창고 같은 곳에 두셨을지 모를 겁니다. 한 번도 그 주님 앞에 따뜻한 것을 내어드리면서 다정스럽게 한번 시간을 가져본지도 아니었을 겁니다. 만일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주님을 그렇게 했다라면 그 집은 여전히 맹물로 잔치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거기 무슨 기쁨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내가 필요하다는 곳에 들어오실 때 모셔드리십시오. 우리 거 쓰자해봐야 무엇을 거 있겠어요, 여러분들? 베드로 쓰자해봐야 뭐 있습니까? 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속에 놀러 오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뭘 하고 싶다. 베드로야, 네 배 좀 내가 사용할 수 없겠니? 아무개 집사야, 그거 좀 사용해 줄 수 없겠니? 아무개 성도야, 그 달란트 내가 좀 사용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실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든지 2020년은 달라지십시오. 이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속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막연하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밤이 맞도록 헛거무질을 한다, 그물을 던진다라고 얼마나 팔이 힘들었겠습니까? 피곤했겠습니까? 이제 그물을 짚고 아침에 들어가서 잠시 눈을 붙이고 이제 다시 식사를 하고 해가 지면은 다시 횃불을 들고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 피곤한 몸인데 그 배를 그냥 쓰자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노를 젓고 어느 정도 해안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 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노하고 싶겠죠. 자기 상황을 봤을 때. 그랬더라면 죄송하지만 선생님이요, 저 친구의 배를 좀 쓰면 안 될까요? 나는 오늘 사정이 이래서 기분도 별로 좋지 않고 몸도 피곤한데. 그랬더라면 베드로는 그로써 갈릴리 문명 업으로 살다가 그는 끝났을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너는 게바라,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를 가장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놓았던 계기는 한순간의 불편함, 한순간에 노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부정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예스라는 긍정을 드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든지 노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그것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넉넉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마다하고 예스라고 했다라면 우리는 어땠을까? 여러분, 주님은 수없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오셔서 두드렸고요. 우리의 사업체 와서 두드렸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2020년은 주님의 소리에 민감하십시오. 주님에 대해서 호의를 드러내십시오. 그때 우리의 2020년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갈릴리 호숫가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그런데 그냥 오시는 거예요. 우리 얼마든지 환영하죠. 근데 예수님 오시면 꼭 와서 쓰시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잘 못 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참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네 배를 좀 복음을 전하는 데 쓰면 안 되겠니? 이걸 내 강단으로 삼아서 좀 전하는 데 쓰면 안 되겠니? 너 하는 그 비즈니스, 아무개 집사의 그 비즈니스, 예, 내가 얼마를 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쓰면 안 되겠니? 너의 가정을 기도의 처소로 내가 좀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되겠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달라진 삶의 변화에 달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정되어지죠. 4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는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그 빈 배를 빌리셔서 그 배에서 그 갈릴리 호수의 바람을 이용해서 그 해변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피곤한 몸이지만은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들으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업이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냐? 이 배의 활용도가 뭐냐? 고기 잡는 거 아니냐? 내가 사용했으니 네가 이제 이 배를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느 때 어느 곳에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서 자란 프로 어부요,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렇기에 물고기는 낮이 아닌 밤에 갈릴리 호수에서는 잡아야 하며 깊은 곳이 아닌 깊지 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의 이야기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베테랑, 이런 어부인 베드로에게, 전문 프로인 베드로에게 아침에 맑은 햇살이 호수 수면 위에 맑게 비치고 있는 이 아침에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프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이 예수라는 승생이 어부와 관계되는 수산업에 종사한다면 문제가 다르겠는데 목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도 전혀가 없고 상식도 전혀 없는 그 어른이 깊은 데로 가서, 이 낮 시간이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물 좀 떠오라가 아닙니다. 고기를 잡으라 이럽니다. 결코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우리 특별 새벽기도 또 제가 말씀을 또 구약을 도롱해서 이런 동일한 말씀을 제가 전하겠지만, 비슷한 말씀을 전하겠지만은요, 정말 상황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라라고 시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들어 그것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안 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그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프로인데 그건 안 통해. 세상적으로 안 통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안 통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를 시험하실 때 세상에 통하는 이치를 붙들고 있는지, 그것을 넘어 역사하는 나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의 프로인지 예수님 모르십니까? 알지요. 이 시간에 고기 안 잡는다는 거 예수님 모르고 계십니까? 다 알지요. 그 시간에는 그 지역에 갈매기만 날아다니는데 고기배 하나 안 다니는 거 예수님 모르십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다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서 시몬아,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약 20km입니다. 길이가 13마일 정도의 길입니다. 넓이가 13km입니다. 8마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너무 컸어. 여러분, 깊은 데까지 들어가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약 6.5마일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약 10km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자전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차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그런 보트배가 아닙니다. 노져서 가야 돼요. 힘이 얼마나 들겠어요. 거기 고기가 있을 거라는 확신도 들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참 확신이 안 들 때가 참 많아요.
이래가 정말 승산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은 동영상 보여주고 너 봤지? 갈만한 곳이지 하고 보내준 거 아닙니다. 먼저 가나안 땅을 한번 투어하고 오게 하셔서 너 갈래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서는 뭡니까? 이것은 모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르고 베드로가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부러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라면 세상에서는 상식이 안 통하고 세상에게서는 그런 전문가의 경험의 말이 더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5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무엇을 의지했어요? 무엇을 순종했어요? 말씀에. 이처럼 베드로는 자기의 지식도 경험도 통상적인 어부들에게 통하는 상식도 다 내려놓고 한없이 어리석게 들리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제일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 분야의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문가들이 제일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잘 들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만만. 그 분야에 나름대로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집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안 듣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 제기할 것을 먼저 설치합니다. 그게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그 분야에. 근데 가장 어부의 입문도 안 했는 예수 청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사롭지 않고요, 이 말씀이 정말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라고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순종 그렇게 어렵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사롭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와닿습니까? 그게 그렇게 잘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사로운 말씀은요, 여러분 안이 집중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말씀에 신경이 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듣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려면은요, 말씀이 예사롭지 않게 들려야 됩니다. 그 별로 뭐 버려도 아까울 것 없는, 오늘 1시간 시간만 아깝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듣게 해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까요? 없습니다. 말씀이 예사롭게 들려야 됩니다. 이야,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이분 도대체 누구실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몸이 지쳤고 마음이 낙심된 상태였지만은 어떻게 그가 힘을 내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낮 시간에 그 호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오셔서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말씀을 던져줍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께서 고기를 팍 잡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이빙 하셔서 물고기를 싹 잡아서 만선을 시켜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은 항상 말씀을 던집니다. 그 순종의 여부에 우리가 달려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헤엄쳐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기업에 오셔서 매니저가 되어 역할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던져주고 가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살면 된다. 근데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살면은 비즈니스가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 삼류대학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죠? 다 접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장을 다 보내셨는데, 다 하나님은 창고에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대로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당신이 헤엄쳐서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무엇 하셨어요? 말씀을 보내서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깊은 데로 가라. 거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심을 안다라면은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안에 우리는 변화된 새를 맞이해야 됩니다. 삶의 변화된 새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으면 새해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니 말입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고기를 누가 잡았습니까? 베드로가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물 들어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고 갑니다.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수입을 누가 봅니까?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절대로 금고의 문을 당신이 열어갖고 당신이 넣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말씀만 하고 떠납니다. 일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시되 어차피 일은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일은 내가 합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일하느냐, 그 차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하니, 그렇게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시킨 대로 하니 이겁니다. 그 결과 뭐였더라? 또 빈배였더라. 이거였습니까?
아니죠.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게 했더라?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선지자에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 체험에 잠기게 됐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배가 물에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와, 이런 기적을 한번 맛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말씀의 순종이 삶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과가 달라지는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가게 하는 그 강요는 주님 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끝입니다. 그 반응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몫이요. 그 반응의 결과가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순종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민을 합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아무리 해도 한 번도 낮에 고깃배가 뜨는 것도 보신 적도 없고 잡혀본 적도 없는 이 시간에 그 깊은 데까지를 가야 될까? 지금 배가 떠가 있는 것은 해변 가까이입니다.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노를 해변으로 다시 돌리고 쉬었다가 집에 가서 밥 먹고 조금 고민해보고 그래도 예사롭지 않는데 한번 생각해볼까 라고 했을 때 다시 혼자서 노조 갔다라면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 그럼 그 각자에게 제가 답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빈비입니다. 숙은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는 것은 언제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은 그 타임에 그곳에 물고기를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팔만 힘들 것 같아. 이 시간에 가서 조금 쉬는 것이 낫겠지 하고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음에 한번 할게요 하고 돌아왔더라면 벌써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시간을 낭비하고 왔는지 모를 것입니다. 뒷북치면서 온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을 하되 한번 마음에 일어날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역사하느냐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오래 해보십시오. 생각을 깊게 하면 할수록 은혜가 들어올까요? 은혜가 감해질까요? 은혜가 감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그때가 제일 은혜가 센 거지요. 말씀이 당긴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은혜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 그 집사님은 순종이가 뭔가 일어났더라. 나도 이제 해봐야 되지. 그때는 고기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즉시 갔더라고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의 삶이 뭡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순종하기를 원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대 또 미적 주님을 대문 앞에 세워놓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열까 말까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고민하는 것이 1년이 흘러버렸어요. 1년이 흘러버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시간을 우리가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를 먼저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라면은 말씀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가정생활도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자녀의 양육도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내 비즈니스의 경영도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가정생활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면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라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게 보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말씀으로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왜 믿질 못하나요 여러분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합니다. 내가 제시하는 길이 네가 생각하는 길보다 높다. 그 길 따라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낮다라고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눈의 판단을 믿고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떻게 갔다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쫓아갔더라. 우리의 인생 리허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금년 1년 리허설 해보고 다시 2019년 살아가야 되지 하겠지만 2019년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밖에 생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건데 나이가 들면은 나도 나를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난 자식도 누군지 모르고 한평생 사랑한다고 고백한 남편도 아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존재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똑똑해야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존재가 IQ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 같이 자꾸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우리의 신경 하나 건드려버리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믿고 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내 식솔들을 데리고 내가 인도에 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어리석기 짝이 없지요. 그래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무엇을 믿고 간다고요? 주의 말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한 번밖에 살아가는 인생, 단 일생밖에 리허설이 없는 이 인생
무엇을 우리가 이정표로 삼고 갈 것인가? 무엇을 내비게이션을 쌓고 갈 것인가? 우리는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말을 결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르기보다 주의 말씀이 그와 다르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그렇다라면 따라가 보십시오. 그 결과 주어진 열매가 어떨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나요? 그건 세상생활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앞으로 이런 인생이 돼야 되지.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워야 되지.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을 내가 이룰 수 있나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 누구시래요? 여호와시네요. 이거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계획 세고 내가 다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는 뭐가 옵니까? 늘 대박이 아니고 쪽박이죠. 10년이라는 시간이 뭡니까? 돌아서면은 원점도 아니에요. 10년이라는 시간 나에게서 웨이스트야. 잃어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계획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새기도도 말씀드리겠지만 계획했습니까? 그 계획을 이뤘으면 하나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답은 그거밖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획했는 그 길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방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한 것을 이루실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길을 누가 갖고 있나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집을 든든하게 지으려고 해도 그 집을 누가 세워줘야 되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이런 가정을 꾸며야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자녀들 이렇게 키워야 되지, 계획 다 세우죠. 여러분, 결혼하면서 그 계획 안 세우는 신혼부부가 누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계획을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다 깨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깨어지는 가정들 우리가 수없이 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내 뜻대로 키워지던가요, 여러분. 그것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 안다라면 말씀을 따라야 되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절로 나오는 그냥 답이요, 답인 거예요. 8절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전반절까지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아멘. 놀라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놀람을 이야기합니다. 신적 권위에 대한, 신적 그 경이로움에 대한 놀라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놀라고 놀랍다라는 경이로움이 아니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내 실력은 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 경이로운, 신적 놀라움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2020년 이후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경이로움에 한번 놀라는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그렇다면 업으로 입문한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놀라운 고기가 잡힌 일을 일으킨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소서 해야 됩니까? 여기에 계십소서 해야 됩니까? 역설적인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떠나라 할까요?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이제 이분만 만나면 내가 갈릴리 수산업 회장이 되는데, 국회의원으로 갈릴리 국회의원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떠나래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났다라면 떠나라 할게요? 붙들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붙든다라면은 예수님을 잘못 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내가 수산업 회장 할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여기서 내가 함몰될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은요, 은혜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은혜에 함몰되어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을 통하여 경험했을 때에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은 그 말씀 때문에 나타난 눈에 보이는 것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말씀의 경험 때문에 자기의 내면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 되게 해달라는 이것은요, 말씀을 통하여 금년 한 해 하나님 나의 내면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해 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말씀에 참 경험을 하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보인 것이 아니고 꿈에도 소원했던 그 물고기가 두 만선이 됐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이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걸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에 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보이는 것을 더욱 붙드는 축복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실체를 보게 한 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물고기, 그거 눈에 들어왔다면 베드로는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 못 따랐습니다. 자기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이 주님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따르라 했을 때 그물과 배를 놓고 그냥 따른 거예요. 그가 물고기가 보였다면 예수님 붙들어야 되죠. 여기 있읍시다. 1년만 계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이 보여지면요, 하나님, 나 물질 그만 주셔도 됩니다. 어쩜 이런 고백이 나올지도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더 주면 나 주님 붙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 떠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 통한 내 내면의
꿰뚫고 내 자신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깨닫게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경험하면은요, 그러니까 만선되는 이 내가 은혜를 누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다라는 여기에 그것이 좋아서 주님 따른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 만선되었던 기쁨도 잠시 그 배를 뭐했다? 버려두고 그 건물도 버려두고. 그렇다고 우리 다 버려두라는 이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의 능력이 딱 들어오면 무엇을 깨닫게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딱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안 붙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이 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뭐가 더 된다고? 더 죄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세상 물질 명예 이것도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거보다 오버해가 달라 하면은 여러분 받을 때는 좋지요. 결국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그것은 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십시오. 하나님 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 죄인입니다. 주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만일에 우리 각자에게 상상을 초월한 로또가 당첨되면 여러분 교회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로또 당첨된 돈 가지고 뭐 사고 비즈니스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어떤 비즈니스 할까 싶어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은혜를 주옵소서.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죄인입니다. 베드로 너무 정직했습니다.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십니다. 나 본질만 붙잡고 싶다 이 말입니다. 배와 함께 고기와 함께 주를 붙잡고 싶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해가 되게 해주소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평생에 고기만 잡았던 어부였습니다. 그에게 소원이 뭡니까? 평생 공부만 했던 학생들의 소원이 뭡니까? 올레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문학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수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고기를 주셔서 선생님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엎드려 대죠. 근데 그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 없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십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보이면은 말씀의 능력을 통한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일어나는 것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원했습니다. 이것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거 잘 되기를 예수 믿었습니다. 이게 고백이 터지는 것이죠. 저희는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내 인생 속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주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아들로 삼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을 제일 잘 압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네. 베드로는 놀랍게도 만세원으로 채워지는 그 모든 것을 원했던 그 풍요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
자기의 심령은 한없이 텅텅 영적으로 비어 있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은요, 내 심령은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 심령은 무엇으로 꽉 채워졌는지, 그 눈에 보이는 풍요 때문에 그것이 채워져서 땡큐하고 있는지, 베드로처럼 보이는 것은 2배 만선한 물고기로 가득 찼지만 내 속은 한없이 텅 비어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걸 볼 수가 있어도 우리는 자칫 무슨 일이 잘 되어버리면 잘된 것 속에 육적인 것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나의 이 텅 빈 것을 말씀 가운데 채우려고 다가서질 못합니다. 그것이 함몰되어서 그것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뭡니까? 2가지 다 잃어버리죠. 인생 잃어버리죠. 여러분, 잘 되면 잘 될수록 나의 속은 어떤가? 그런 삶의 변화가 있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10절 하반절에서 11절 본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구나. 네가 누군지 알았구나. 그럼 이제 이후로는 어부는 어부인데 어떤 어부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깨닫게 하면은 똑같은 비즈니스인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내 육신을 위하여 물질을 모으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사람을 낚는 비즈니스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무엇 때문에 공부시키는지, 무엇 때문에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로는, 여러분, 이제 후가 없으면은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해가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해가 되려면 이제 후로는 이 분기점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무엇 때문에 내 가정이 존재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 비즈니스가 존재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생업에 나가서 돈을 벌여야 되고, 무엇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그 전공을 시키며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그게 보여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 무엇도 포함됩니까? 2배 가득한 물고기도 포함된 거예요. 그것까지도 버려둡니다. 여러분, 이제 후라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것 뺏어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 더 존귀하게 더 높이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 기독교 국가 안에 들어가서 피러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거의 다 피러입니다. 여러분 매장에 가서 피러 한번 불러보십시오. 거의 상당수가 고개를 다 돌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여주시고. 그의 출신을 보면은 높임 받을 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것도 지중해 해안의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동네라는 그곳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정, 정말 이름 떠문 가문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높였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후대 가운데 어떤 존귀한 자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세요. 신앙은 내 한 대로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이어가고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내 육체를 위한 물질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물질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후로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새해는 좀 그렇게 하나님 좀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절대로 빈배 비즈니스 되게 안 만드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십시오. 혹시 너무 많이 주고 다 뺏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 두리뭉실하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랜드 박성수 그 사장이 이제 장로됐지만 그분이 500만 원 가지고 이대 앞에서 그 조그만한 그 의료 상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주일날 절대로 문 안 엽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는 반드시 내겠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이 기업 가지고 몇 선교사를 돕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골방, 그 3평짜리에서 했습니다. 3평짜리로. 근데 이랜드가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혹시 너무 크면 내가 일부러 처음부터 크게 했다 그거 다 뺏기는 거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는 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주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어부가 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걔가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 한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지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명문대학교 가게만 해주시고 왜 가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부족한 거 하나는 아시잖아요.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쓰고 싶습니다. 쓰여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 못했지만 얘들은 좀 달리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2020년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2019년은 우리 속에서는 다 지나가고 없습니다. 옛 이야기입니다. 새날을 이제 출발할 것입니다. 근데 삶이 변화되어야 새날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베드로 같은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의 경험이 우리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개인과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속에 풍성하게 보여지는 삶의 변화가 있는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